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는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명을 지금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주, 구속주라는 사실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나만이 부활이요 나만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만이 부활이요 나만이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생명의 왕, 영으로 나타난 생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시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사망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모양의 그 죽음의 형태들, 여러 모양의 죽음의 형태를 정복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 그것이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입증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망을 호령하시고
부활의 생을 명하신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만나보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에는 죽은 소녀에게 부활의 생을 명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다시 사는 부활의 생을 명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어느 회당의 책임자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나이는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딸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었다는데 더 이상 일말의 소망마저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낙심하는 회당장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죽음 앞에 소녀를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비극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호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숨이 멈추고 몸에 온기가 식어버리고 눈을 감은 채 죽어있는 아기를 보고 잔다고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생명의 지배자, 생명의 왕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그 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했습니다. 달리다꿈이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부드러운 음성, 고요하고 평화로운 음성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심으로써 소녀의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 생명의 지배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일무이한 생명의 공급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당한 자, 곧 일말의 희망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을 명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생명의 왕 앞에 사망은 복종했습니다. 사망은 소녀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 집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생을 명하신 사건이 또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죽음을 만나 생애에 매우 공동묘지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에게 비극적인 절망을 안겨주었고 동리의 모든 사람에게 허무한 인생의 슬픔을 주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나인성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그래서 만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이 비참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원수 앞에 아들을 빼앗기고 울며불며 통곡하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사망이신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라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독자를 빼앗겨 베는 과부였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장의 행렬을 따르는 과부였습니다. 참으로 이 죽음은 만민의 원수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프게 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부의 과부의 모든 비극을 끝장내어 주신다는 비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을 맨 자들의 장례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 행렬의 진행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부활의 생을 명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향하여 호령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죽어있는 청년, 관 속에 누워 공동묘지로 묻히러 가는 시체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수의가 입혀지고 사지를 꼭꼭 묶인 채 무덤을 향해 가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시체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죽어서 꽁꽁 묶여서 관에다 담아서 공동묘지로 향하는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 청년아 일어나라. 그 결과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에게 이렇게 부활을 명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처절하고 슬픈 통곡의 장례 행렬은 기쁨과 감격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로 45절에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병이 들어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구 나사로의 잠을 깨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든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의 현장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둘러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망이 주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무덤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앞에서 나사로에게 부활의 생을 명하셨습니다. 큰 소리였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호령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 왜 거기 있느냐? 왜 거기서 썩고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을 지적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송장들아 나오라고 했다면 아마 그 무덤 속에 모든 시체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후 부활의 그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학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입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지목해서 나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은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를 나오라고 불러댔습니다. 마치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를 불러내는 것처럼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이분이 바로 부활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부활 생명을 받고 무덤에 더 머물거나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부활의 명을 받은 자는 무덤 속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배단이라고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이 슬픔의 집이 부활의 집, 생명의 집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집, 감사가 넘치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세 사건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자신을 소개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창조주이며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도 할 뿐 아니라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큰 글자로 명확하게 반짝이고 있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속주이며 심판주이실 뿐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르고 있는 첫째 부활입니다. 거듭났다 그러지요. 다시 났다 그러지요. 새로 났다 그러지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부활이 영적 부활. 여러분들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들. 성경을 몇 절만, 한두 절만 보겠습니다. 일 절 한번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오늘과 죄로 죽어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아멘.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과 관계가 끊어져. 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무를 가져갔어요. 나무 두 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다 살아있어. 그런데 밑에 뿌리를 다 자른 나무하고 뿌리가 연결된 나무하고 두 개를 다 갖다 보여줬어요. 눈으로 보기에 둘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만 또 못 오네. 보기에는 살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두 개 다 살았는데 뿌리가 없는 거는 죽은 거지. 네. 살아있는 거. 생명이 끊긴 나무하고 생명이 연결된 나무는 근본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활했느냐? 영적인 첫째 부활에 여러분들이 왜 참여했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요. 이게 살렸어. 이게 바로 여러분이야. 세상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기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 어떻게 했다? 살렸어. 이게 구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두고 너랑 오래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부활이 남아 있어 아직.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잘 모르지? 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그러게 선한 일이 뭔가?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영생 얻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선한 일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다. 성경에는 선과 악 두 가지를 말해. 믿는 것과 불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로 제2 번째 부활, 마지막 부활을, 몸도 부활하는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 아멘.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실감이 안 나죠. 내가 거듭났는데 생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잘 몰라. 지금 못 느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를 70이 거의 다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가본 늙은이가 찾아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 교회 나가야 되겠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마지막 영접 기도회에서 보냈지. 그리고 성경책 줘서 내가 보냈다니까. 큰 걸로 가져갈래요? 작은 걸로 가져갈래요? 성경책 많은데 큰 걸 주세요. 아이고, 찬송가까지 같이 있네. 좋아가지고 그거 안고 갔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거푸네요. 기도받고 그 다음 날 왔는데 전화하니까 친구들이 너 오늘 발음 똑바라졌다? 발음이 무슨 말인지 다 해롱해롱? 술 먹고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마지막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첫째 부활. 영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인 신령한 그 원리를 잘 몰라. 그저 거듭났다, 다시 났다, 중생했다, 그런 용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고 우리는 지금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인데 죽었던 몸도 다시 사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 언젠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이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천하고 욕된 몸이 아니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을 명하신 생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증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성장하고 활동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절대 이 생명이 활력을 못 불어넣게 하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에베소서 2장이 봤지만 그때에 너희는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냐? 세상 전통을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살던 너희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던 자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고도 지금 봄이 되어서 꽃이 핍니다마는 다 깜짝 놀란 것은요, 장미 놓고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봄이 되니까요, 와, 생기가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벌써 꽃이 핀 놈도 있어. 여러분이 받은 예수 생명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그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지금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활은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다 똑같이 부활하지만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끝났어요. 심판이 끝난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 옮겨놓고 나오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놓고 나오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을 명했습니다. 생명을 명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네가 이거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죠. 주여 믿나이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걸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영적으로 지금 부활한 것을 못 믿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데 그걸 못 믿어.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 심겨진 예수 생명이 이 봄을 만난 이 식물들처럼, 나무들처럼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생명, 내가 받은 이 영생의 선물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날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고, 절대적으로 뺏기고 도둑맞는 삶이 아니라 더 생명을 얻었으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아침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의 세계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